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할리스프리,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 강림절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12 제자들과 7 집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점차 확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들을 세움에 있어서 여성들이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사도 바울에 의하여 쓰여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권능을 받고 인류를 초월하여서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에 대하여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은 다윗이 토설 기도와 간절한 회개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토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독 출신에서 왕으로 자신을 직접 세워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급한 것부터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개역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구약의 뜰만 받는 구경꾼 같은 종교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탄식까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뜸을 밟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특권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지만 그들의 자세는 늘 하나님을 장식용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때문에 탄식을 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저희가 교회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할 쯤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이라고도 저는 반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곡 같은 성도는 마스크 쓰고도 성가대에서 저희 같은 부부는 끝까지 재단 붙잡고 봉사했습니다. 과연 3개월, 4개월치 11조로 모아서 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때 밀가부듯이 사탄이 계속해서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 또 치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축정이 가라지 다 떨어져 나가고 알곡성도 몇이 남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형식적인 종교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성령님은 행위와 동반된 열정과 열심을 주심이라 하며, 두 번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 거듭난 성화된 성도, 즉 기독교인을 뜻하는 것이고, 종교인이란 그야말로 무늬만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가고 싶으면 가고, 금요일날 가고 싶으면 가고, 수요일날 가고 싶으면 가고, 누워서 강냉이 먹으면서 예배를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주일에 같은 시간에 앉아서 함께 예배에 공동체에 섞여 있다 보니 전부 기독교 신자인 것 같이 보이십니다. 개신교란 종교개혁이 필요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해가며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현재의 교회이고요. 담임 목사님이 양무리를 이끌어가고 주의 종 청지기로서 성령이 대언하는 영으로 입술로 전달해 주시는 주의 사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성도이며 또한 사명자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니 반드시 개인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저 마음에 간섭하셔야 됩니다. 이를 돕는 분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재직자, 중직자, 각 기관들이 계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다윗처럼 성전을 삼으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 임하시고 내주 역사 충만케 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저희가 구약에 율법만 죄를 알게 된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은 우리는 다 지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은 새신자 때 처음 교회를 간 계기가 너무 무서워서 갔습니다. 집안에서 자꾸 소름 끼치는 게 보이고 이제 몸은 아프고 저는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시 불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쓰지 않고는 저는 가지를 않는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혜민이 엄마라고 저를 도와줬던 어린이집 선생님은 계속해서 몰래 저 가방에 주보를 집어넣고 목사님을 갑자기 모셔갖고 쳐들어와가지고 교패를 붙이고 액자를 걸어놓고 제가 자꾸 도망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를 지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액자를 띄어서 지혜 엄마를 다시 줬고 교패도 뜯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7 귀신이 든 것처럼 곱으로 아프기 시작했고 제가 나중에는 바카스를 사갖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몸이 좋아져서. 집사님 되셨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교패도 붙여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3만원 봉투에 넣은 거는 기억하시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듣더니 기도를 해주시고 요 앞에 건물이 2층을 짓는데 햇빛을 가린다면서 목사님이 심은 꽃을 발로 다 밟고 뽑아버린 그분이 아무리 죽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게 참 감사했더군요. 그런 저런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잖아요, 그게. 왜냐면 제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혜민이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도망가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영을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터치하십니다. 제 영을 만지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좀 작아졌는데
워십을 하는 분이 애기 엄마인데 우울증이 걸렸어요. 애기 기저귀를 못 가려줄 정도로 우울증이 걸려서 애기가 기저귀가 땅에 질질 끌리는데 숟가락들이 힘이 없을 정도로 우울증에 걸려서 애를 안고 줄줄줄 울고 있습니다. 3명이나 낳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는데 온 벽재 낙서며 그거 닦을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워십을 하고부터 살을 다 빼고 또 무슨 복을 받았는지 점점점 하나님이 그 구역장님이 되셨는데 그 태전동에 어머니 땅이 다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림 아파트는 팔았고 그 상태에서 누가 사는 사람도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 새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엄경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가난하지만 교회 주변에 이사가지 말라고 다 부자 된다고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매일매일 하루가 즐겁습니다. 목사님께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듭니다. 허리가 아프고. 근데 성령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면 즐겁습니다. 설거지 할 때도 즐겁고 찬양도 나오고. 그런데 몸이 피로하다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다독거려주고 잘 먹었다고. 그리고 노병란 사모님 살아있을 때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그 아파트에 다 초대하면 한 60명이나 된답니다. 그 밥을 노병란 사모님이 전략하시겠다고 다 밥해 먹이고 과로로 암이 생겼습니다. 췌장암. 근데 목사님이 살짝 싱크대에 있는 데 가서 돈 봉투를 주면서 수고했다고. 근데 그 돈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놨다가 헌금으로 다 올린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9시에 맨날 쇼를 걸치시고 목사님이 타던 그 다 된 차 그거로 분당부터 싹 픽업을 하셔서 근데 목사님 없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 있는데 뭐가 외로워? 그래서 저를 그렇게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근데 노변한 사모님 돌아가셔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요. 이러하듯 저희들은 성령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모님이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정말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노병란 사모님은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누보산 추모선 가면 제가 노병란 사모님 꼭 인사하고 또 울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어제 일 갔거든요. 저를 끌어줬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등짝을 탁탁 치면서 제발 좀 습관 끊으라고. 안 좋은 습관. 제가 그 상태로 처음에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고, 또한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부어준다고 합니다. 철철철철철 넘치는 상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